사도행전 25장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금됐건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극의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이 재판을 연기함에 따라 가이사라에서 2년간 투옥합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
기독교 운동의 교회 안의 지도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의 여러 가지 욕심 또 관계 때문에 석방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벨릭스 총독은 오히려 로마로 소환됩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오는 베스도 총독이 이 바울을 다스리게 되죠. 이제 읽은 이 25장의 말씀은 바로 베스도 총독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께로 재판을 상소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때 들린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사건을 논의하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 유대인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또 다시 고소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재판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지난번에 매복이 실패했던 것을 다시금 재현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함을 실행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죠. 베스도는 가이사라에 가서 바울의 죄를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울의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의 무죄를 증언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하는 베스도의 질문에 자신은 오히려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노라고 상고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인 버니게가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총독으로 새로 부임된 것을 축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팔레스틴의 북동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총독처럼 바울의 재판에 관하여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또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상고하러 갈 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베스도 총독에게 상의해 줄 적절한 사람이 찾아왔던 거죠. 베스도는 도무지 바울에게서 죽음을 당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지만 격렬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무리를 잘 달래고 원만하게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이 적절한 때에 필요한 입장이었습니다. 또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문제로 인해서 흥미를 느끼고 바울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23절에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지금 왕이었던 아그리빠 그리고 로마의 간부들 높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어떤 몸입니까? 죄수의 몸입니다. 사실 바울은 죄가 없지만 이런 사람들 앞에서 죄인 취급받을 그 어떤 이유도 없기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나 피곤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바울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했던,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고 갖가지 속셈과 생각을 가진 자들 앞에서 불려다니며 신문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듯 죽음의 위협 앞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은 담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명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늘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사도행전 교회, 또 팬데믹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어려운 상황을 바꾸어서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연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드라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배역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이는 선생님으로, 어떤 이는 주부로, 어떤 이는 목회자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죠. 만약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배역을 맡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주인공, 찬란한 인생을, 화려한 역할을 맡고 싶어 할 겁니다. 누가 바울과 같이 예수님 때문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꺼이 그 자리를 감당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매복하고 끊임없이 상소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시고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역할이 무엇이든, 때로는 그게 좋은 역할이든, 때로는 감옥에 가고 고난을 당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환경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 또 그를 신문하는 총독, 그가 궁금해서 찾아온 그 아그리빠 왕, 그들이 더 화려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뜻이 끝날 그때에는 정말 가장 수고롭게 고생하고 또 열심히 사명 감당했던 바울이 더 높이 들려 올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로요,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한 죄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열심히 내가 처한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하오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달라고 여러분 이 아침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에 바울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내게 처해진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오교회 주님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며 팬데믹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